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신칭의 놀라운 복음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신칭의 복음을 종종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선언되었다. 끝. 이것을 이 신칭의 복음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행위나 나의 의가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이신칭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종종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로 끝나버리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신칭의 복음만을 너무 강조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신칭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다음 삶이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온전한 복음을 모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도 우리가 꼭 알고 붙들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저는 오늘 5장 1절 2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달의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서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 이런 세 가지의 복 혹은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은혜, 그 복을 알고 실제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런 말이죠. 화평을 누리자, 이 누리자라는 로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에코멘, 우리가 가지고 있다, 화평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인데, 에코멘이는 사본상 직설법일 수도 있고 가정법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이면 본면이 됩니다. 오늘 우리 번역처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되고, 직설법이면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히려 직설법이 더 좋다라고,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말들이 다 그 다음
뭡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 직설법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화평,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 우리가 성도로서 누리며 살아가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세상의 염려, 걱정거리 가운데서도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각자 주관적으로 누리게 되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화평하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다. 다르게 말하면 적대 관계가 끝났다, 그런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순간순간 맛보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한 관계를 누린다. 헬라를 그대로 쓰면 에이레넨 에코멘 프로스톤 데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이레넨 평화를 에코멘 우리는 가지고 있다, 누리고 있다. 프로스톤 데온, 프로스 향하여, 대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 이것은 객관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원래 범죄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죠. 10절에 곧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진노를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된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죄인으로 본다면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적대적인 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칭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은혜죠. 반면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는 칭의의 결과로 따라오는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더 실제적으로 설명한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에, 단순히 무서움의 대상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 벌벌 떨고 그런 사태로 하나님을 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인 인간에게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적의를 품고 반역하고 그런 제약된 인간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분이시죠. 그 상태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빛을 탕감, 송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관계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진노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그 아들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화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전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폭풍우 속에 번개, 천둥번개가 치던 어느 날 함께 길을 걷던 자신의 친구가 그 번개를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면서 루터는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빌며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었죠. 그래서 22살에 은둔 수도원의 수도사가 된 그가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 금식도 하고 때론 며칠씩 잠도 자지 않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얇은 옷만 입고 모포도 쓰지 않은 채 심지어 자기의 목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기도하는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렸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자신의 수준을 깨닫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금욕을 통하여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루터를 보며 안타까워한 수도원장이 루터에게 신학을 공부하도록 권면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고행과 금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던 그 노력에서 성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신학을 열심히 공부를 했던지 29살에 신학 박사가 되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었죠. 거기에 가서 그가 가르친 것이 시편,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로마서 등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가 특별히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중에 그가 그토록 고민하던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루터의 고민은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도 자신의 수준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과 불의한 자를 벌하시는 분이신데 자신의 도달할 수 없는 그 수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루터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공의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인간을 위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고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수여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후로 루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다시 태어난 것 같고 마치 닫힌 천국문이 열린 것 같고 낙원에 들어선 것 같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신칭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늘 무섭고 늘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어서 벌벌 떨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가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확신이요 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됨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르며 나갈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첫 번째 놀라운 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가는 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상에 향하여 계속해서 접근할 수 있는 자세, 특권. 접근하되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입할 수 있는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기 들어간다, 헬라어로 프로사고게인데 들어간다, 프로사고게, 인도해 들어간다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 임재의 장소인 성소에 자유롭게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여기 들어감이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게 될 때 이런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왕 앞에는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왕의 호의를 얻어야만 들어가죠. 그것처럼 왕의 호의를 얻어서 왕이 있는 그 장소, 임재, 왕실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실의 안내를 받아서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를 누린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끝났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면, 전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던 존재가 하나님과 불화가 끝나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린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이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 그 길과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던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은혜의 보좌까지 초대받게 된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법, 이신칭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기에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시기에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애썼던 인생들은 이 놀라운 은혜가 어색하다. 마치 종으로 살다가 나중에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양자로 드림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는 양자가 많죠. 종인 가운데 필요하면 양자로 들. 종으로 늘 주인 앞에 두렵게 살다가 아들이 되었는데도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친밀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어색하고 불안한 것이. 그것처럼 이 시대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은혜로 이 놀라운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의 부족을 자책하기도 하죠. 혹시 내 이 진정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실까봐, 그래서 내게 베푼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실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부족한 행위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 모습 봐라, 그래서 되겠냐, 쓸모없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의 소리는 다 마귀가 주는 거짓된 음성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대상으로 보면 친밀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한 번씩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네 모습 잘 봐라. 멀리서 보니까 성도들이 그래도 너를 좀 목사라고 존경하는 것 같지만 있는 속까지 다 본다면 정말 너를 존경하겠나? 이런 마음이 막 들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네 목사라고 하면서 네 모습 한번 봐. 그래가지고 목사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제가 이 마음이 무너질 때 이런 소리가, 이런 것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에서 자꾸 나의 공로, 의 이런 것들로 생각해서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가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점점 하나님 기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자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담대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암송하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하셨기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드디봄으로 말미암아 이 힘든 때를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복.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우리의 삶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현재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에 근거해서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뭘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여기 바라고 번역한 단어는 원래 헬라어는 명사입니다. 엘피스, 소망이라는 단어, 소망. 엘피스, 이렇게 되어 있더니 소망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기대하고 바란다 이런 엘피스 단어는 아니고요. 소망에다가 확신. 그러니까 확실한 소망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막연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바람의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뵙기를 고대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주님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아 계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 영광을 보면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로, 정말 특별한 경우 그 영광을 보여주실 때도 있죠. 사도행전의 스데반 같은 경우입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뭘 보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돌에 맞는 고통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고 박해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순간순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예배하면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며 나의 예배를 받으시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가 우리라는 사실에 알게 그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연약한 몸을 입고 살지만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나이 들면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몸, 병들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살지만 그날의 강한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길게 말씀하시지만 빌립보서 3장 21절은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낮은 몸, 약한 몸, 쇠약하기 쉬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현재 당하는 고난과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려야 하는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소망,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또 장차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붙드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슬픔도 당하고 아픔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차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기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들이 누리는 영광이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 우리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현실만 보면 답답해지고 어려워지죠. 그러나 그 힘들 때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지금은 이렇게 연약한,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의 날에 이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의를 선물로 주셔서 그 자리에 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기 결코 현재에 주저앉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런 찬양을 부르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뒤집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 많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이 어려움의 때도 넉넉히 견디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요, 누려야 할 복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가슴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갑자기 없던 예, 잘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뒤집으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